할렐루야. 인사합니다. 바로 그 교회를 세웁시다. 손을 잡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공도 실패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성장하는 교회, 성장에 실패하는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정체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도 6개에서 1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 그럽니다. 이 정도로 교회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대안이 없을까요? 대형교회만이 대안일까요? 그래서 대형교회는 자신들의 교회에다가 세미나를 열고 모든 교회의 대안이라고 제시합니다. 5,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대형교회라 그러죠.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교회는 대안이 되지 못할까요? 목회 컨설팅 연구소 김성진 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의 궁극적 대안은 그 지역에 맞는 바로 그 교회이다. 너무 멋진 말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김성진 소장의 책들을 모두 탐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이 그분의 말하는 이 교회론을 서로 간에 잘 융합하면서 이 지역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성경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바로 그 교회가 미래 한국교회의 대안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행전 교회는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행전 교회는 그 지역에 꼭 있어야 하는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송년교회가 미래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나는 교회 그렇게 송전교회도 관심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복의 통로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 성전교회가 앞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될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 교회인 것입니다.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올 리가 없어요. 아무리 여기 봐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47절을 보세요. 성경을 이제 좀 펴세요. 옛날에는 보지도 않고 잘 하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온 백성에게 뭘 받고 있어요? 누가요? 사도행전교회가요. 맞죠? 그러면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요. 그들은 사도행전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 사람들은 사도행전교회를 좋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교회를 칭찬했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도행전교회가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교회가 그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교회는 그 지역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 교회는 그 지역, 여기 있는 이 송전 지역, 이동면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 전략연구소 소장 김성진 목사의 책들을 탐독했습니다. 그는 한국교회가 연도별로 키워드가 있다고 평가를 내립니다. 1970년대 한국교회의 키워드는 중심 단어는 바로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70년대에 부흥을 이루었고 부흥회가 그렇게 유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80년대를 접어지면서 한국교회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장만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1990년대부터는 한국교회에서 많이 나왔던 단어가 건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건강이라는 단어는 입 밖에도 쏙 들어가 버리고 한국교회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정체였습니다. 정체라는 말은 교회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접어들면서 지금 이 시대죠. 이때는 정체가 아니라 침체라는 단어가 한국교회의 키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김성진 소장은 말하기를 앞으로 미래교회는 이 상태로 가면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래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뭐가 키워드가 되어야 되냐면 전문이라는 단어가, 특성화라는 단어가, 그 지역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그 단어가 키워드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 교회의 그 키워드였습니다. 왜요? 사도행전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잖아요. 이 말은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회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흐름에서 지역 교회를 선호하는 흐름으로 앞으로 미래 교회는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 선호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왜요? 가면 편하니까. 거기 대형 교회 들어가 앉아있으면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간섭도 안 받아요. 어떤 분들은 대형 교회 가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옛날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대형 교회 들어가면 숲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 안 받으려고,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성경 어디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지만 한국교회는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 미래 교회학자들의 평가입니다. 목회 컨설팅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지역에 좋은 교회가 있다면 다닐 것인가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답니다. 그랬더니 참 신기한 게 나타났어요. 점점 대형 교회의 선호도가 약해지고 있는 설문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질문에 대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만약에 이 지역에 좋은 교회가 있고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있다면 다닐 거니 했더니 대답이 무려 84%였어요. 대형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에 다니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교회가 움직여진다는 말이에요? 한국교회 대안이라는 말이에요.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지역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교회, 지역 사람들이 저 교회 참 좋더라고 호감을 주는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교회가 바로 대안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교회는 그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 교회는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우리 성전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왜요? 우리 성전교회는 대형 교회를 담지도 않을 것이고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 잘한다는 교회를 담지 않을 것이고 주님이 말하는 사도행전 교회, 성경적 교회를 담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그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바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냐면 복음을 통해서 기적을 지역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자, 본문에 나옵니다. 43절을 뜨네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읽을 때는 저 혼자 막 했습니다. 읽어도 될까요? 시작. 여기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2장 문맥을 통해 본다면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을 말해요. 기사와 표적은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의 기사와 표적은 병이 고쳐지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보여주는 표시가 바로 기적이었어요. 고로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변하여지는 것이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걸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이 봤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저럴 사람이 아닌데 우울한 사람인데 교회 와서 복음을 통해 바뀌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가정에 가요. 가정에 가니까 어떻게 안 믿는 가정 사람들이 봐요, 안 봐요? 보지요. 뭐라 그래요? 그전에는 저렇게 우울하게 살더니 행복하게 보이네? 그게 바로 영향이에요. 지역 공동체에도 똑같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 스태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게스트가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그들의 모습에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교회는 복음을 통해 기적을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바로 그 교회는 복음을 통하여 기적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통해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기적을 보여주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우리 주님이 지역의 영향을 세우시고 싶은 바로 그 교회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은 이런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건요 참여해봐야 알아요. 사람 바뀌는 거예요. 멀리서는 절대 그걸 경험하지 못해요. 김성진 소장은 이제 지역교회가 대형교회를 쫓아가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합니다. 어느 대형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다고 해서 그대로 도입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대형교회의 상황과 지역교회의 상황은 달라요.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프로그램이 좋다고 지역교회에 도입했다가는 안 돼요. 왜요? 사람이 다른데요, 환경이 다른데요. 그리고요, 지역교회는 자원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대형교회만큼이야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도입했다는 안 돼요. 가끔 저한테 와서 그래요. 어느 대형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이 저렇게 하는데요. 못합니다. 저는 가랭이 찢어집니다. 그거 했다가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김 소장은 이렇게 말해요. 미래교회는 종합형교회로 가면 안 되고 전문성이 있는 교회로 가야 된다. 그럼 뭐에 대한 전문성이에요? 바로 복음의 전문성이에요. 지역교회는 다양하게 잘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지역교회는 대형교회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대형교회가 감히, 대형교회들은 우리 교회들이, 이 개척교회나 지역교회들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매력적인 문화 광자들,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들, 교회 학교 프로그램들 감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역교회는 이런 행사들이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그대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인력도 따라갈 만하지 못해요. 자원도 부족해요. 그러므로 지역교회는 다른 것은 다 못해도 반드시 전문적으로 잘하는 건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교회가 했던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면 하나를 잡아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교회가 복음을 통하여 그 지역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줌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바로 그 교회가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행히 우리 교회는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가족 공부, 또 하나는 해피코스. 두 사역은 우리 교회가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가장 전문성을 둬야 될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화시키는 기적은 문화 프로그램으로 안 돼요. 복음이 합니다. 그래야 지역에 있는 사람과 가정에 그 변화된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새가족 공부와 해피코스를 통해서 불행했던 사람들이, 우울했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가정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2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해피코스는 너무 탁월한 전도 정착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해피코스는 수료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8주 동안 제대로 참석만 하면 복음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번 5기를 통하여서도 보았습니다. 매번 새가족 공부와 해피코스를 통해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게스트의 마음에, 새가족들의 마음에, 그 마음에 변화시키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번 새가족 공부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신반의로 새가족 공부를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가족 공부 하시는 분들이 모태신앙들이 많잖아요. 모태신앙은 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못하는 신앙, 된 신앙, 다 그런 거는 또 예외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반신반의예요. 나 다 안다는 거예요. 새가족 공부, 난 헌가족인데 왜 자꾸 새가족 공부하라는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라는 그런 의미로 참여한 분들도 계셔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습관적으로 나왔대요. 어떤 분은요, 별 의미 없이 살았대요. 모태신앙이니까 그저 주일에 한번 나오는 게 다예요. 뒤죽박죽인 거예요. 뒤죽박죽. 어떤 분은 직장생활과 교회 생활로 지쳤다는 거예요. 그전 교회에서요. 어떤 분은 결혼 후에 육아로 인해 예배만 간신히, 주일 예배 그 시간만 아주 간신히 지키다가 성전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모두들 그 즈음에 새가족 공부가 된 것입니다. 반신반의예요. 설마 내가 다 아는 내용으로 뭔 변화가 일어날까? 그런데 여러분,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삶이 회복되고, 다쳤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되고, 삶의 진서가 회복되고, 영육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 이건 새가족 공부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새가족 공부하는 분들에게 그럽니다. 새가족 공부만 하고 멈춰버리면 그 좋았던 은혜가 다 잃어버릴 거리라. 리고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번의 영적 경험으로 성숙하는 건 아니다. 기적적이죠. 이번 해피코스 역시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울증과 방황 속에 살던 사람들이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입니다. 우울증, 방황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으로 복잡하게 살던 사람들이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불만과 짜증이 많았는데 행복한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지난 치유 토크 때 여러분 7번째 주에 치유 기도를 하고 치유 토크를 하는데 그때 게스트들 중에서 질병이 치유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우리 스태프들이 있었습니다. 그 스태프들 중에서 안 고쳐지는 병들이 그날 고쳐졌어요. 이런 게 기적이 아닙니까? 백날 천날 병원 가갖고 약 많이 먹어도 되지만, 약도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게스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가족들이, 게스트의 안 믿는 가족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다음 해피코스에 꼭 나올 거라고. 이런 교회 처음 봤대요. 지금 우리 교회가 복음을 통해 지역사회와 가족 공동체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교회입니다. 제가 스텝 평가, 스텝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스텝들이,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스텝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날 셀리더 모임, 오후 예배, 기도회 끝나고 해피코스 끝나는 시간이 8시가 넘어요. 그래서 저는 늘 스텝들 걱정을 했어요. 100명이 넘는 스텝들이 지칠까 봐. 근데 참 신기한 건 스텝들의 그 설문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게스트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믿음이 살아났다. 야, 이건 경험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됐다. 전도가 어려운 줄 알았더니 어렵지 않더라. 밤만 하면 전도가 되더라. 쉽다라는 거예요. 해피코스라는 전도 정착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 스태프들, 100여 명의 스태프들이 그 늦은 시간에 피곤하는 그 한 사람들이 내가 더 행복했다라고 말을 해요. 거기 다 그렇게 써 있어요. 100명이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해피코스 이후에 정착률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스태프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영상 한번 보고 싶지 않아요? 잠깐 보겠습니다. 사랑 내 영혼 노래하리. 의로우신 예수 내 죄를 대속했네. 놀라운 주의 사랑 주 영광 노래하리. 다시 사신 예수 사망 권세 이기셨네. 놀라운 주의 능력 자유케 해. 왕의 왕 만유의 주
해피코스에 오기 전에 저의 모습은 짜증도 많이 부리고, 특히 가족들한테 짜증도 많이 부리고, 교회는 가는 동 마는 동 하기 힘들 때만 하느님을 찾았었어요. 저를 섬겨주시는 여러 스태프분들, 리더분들, 그리고 헬퍼님들, 저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히 주말 수양회 때 세종식에서 제 발을 닦아주시던 그 리더님 생각 많이 나고요. 그때 눈물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꼭 안아주셨을 때 정말 아버지가 딸을 안아주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해피코스 6기에 꼭 와보세요. 여러분도 저처럼 행복해지실 겁니다. 해피코스 6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해피코스 하기 전 말씀이시죠? 그때는 제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는 그 관계에 있어서 제가 사람을 잘 안 만나려고 회피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해피코스를 하고 나서는 지금 제가 사람 만나는 게 참 즐겁고요. 앞으로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서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싶어졌습니다. 해피코스를 참여하기 전에는 그 생활과 양육으로 인해 그 짜증들을 아이들로 보고 화를 많이 내고 했었는데요.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이거 화를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들 같은 게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 성경과 큐티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대하고 우리 신랑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당신 말에 예수가 있네요. 당신 걸음 예수가 있네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적을 보여주는 교회로 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그게 바로 그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바로 그 교회는 복음을 통하여 기적을 보여주는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바로 그 교회는 성도들을 통하여 행복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44절,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죠. 46절을 보세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자,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은 다 함께 모였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는 떡을 떼면서 순종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고, 맞죠? 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집에 모여서 뭐 했냐는 거예요. 이게 42절에 나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기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훈련시켰던 제자 훈련을 말하고, 둘째는 대그룹 예배 공동체에서 선포된 사도들의 말씀을 말하고, 셋째는 셀 모임에서 사도가 전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을 가르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교회는 대그룹 공동체에서 말씀을 듣는 것에 힘을 썼고, 셀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즐겁게 참여했고, 제자훈련에서 말씀을 훈련받는 일에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교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47절입니다. 하나님을 뭐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찬양한 거죠. 성전에서도 찬양하고 집에서도 찬양하고 찬양이 넘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감격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의 얼굴과 그들의 언어가 행복이 넘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행복한 모습을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행복하지 아니하면 지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감격적 신앙생활을 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지역 주민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바로 그 교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행복을 보여주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목회 컨설팅 연구소에서 교인들이 교회에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인들이 원하는 게 좋은 시설, 교회 찜질방, 수영장, 뭐 그렇다잖아요. 요즘 큰 교들 보면 뭐 체육관. 근데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인들이 원하는 게 뭐니? 1위가 영적 성숙이었어요. 2등이 뭐냐면 은혜로운 설교였어요. 은혜로운 예배와 설교였어요. 이 두 가지를 다 합하면요, 자그마치 80%였어요. 나머지에 뭐가 있냐면 부속시설, 그리고 교회 건물. 이거 얼마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앞으로의 미래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장한 교회, 성장형 교회에서 영적 유익을 주는 교회를 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신들이 감격적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자신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김성진 소장은 계속 그의 책들에서 말합니다. 이제 교회 건물과 잡다한 프로그램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끝났다. 어떠네요? 더 이상 대형 교회들이 말하는 성장 프로그램이나 사역 시스템을 무분별하게 도입하지 말라. 세미나병, 성장병, 교회 사역 유행병에서 벗어나라. 대부분 목사님들이요, 세미나만 갔다 오면 교회가 또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세미나병이에요, 세미나병. 대형 교회 팀에서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왜? 이게 바로 교회, 성경의 교회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예배나 셀 모임이나 제자 훈련에 대해서 얘기하면 난 부담스러운 줄 알았어요. 근데 실상은 누구보다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영적으로 유익하여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필요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제자 훈련 하라고 하면 싫다 그러고, 셀 모임 참석하면 또 싫다 그러는 게 또 우리가 양면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대그룹을 통하여 영적으로 체험하는 행복한 공동체, 이게 앞으로의 대안이에요. 소그룹이 모일 때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얼굴이 행복해지고, 그런 공동체를 바라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그 교회를 지칭하여 이르기를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영적 유익을 주는 교회, 성도들이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이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를 세우려기보다는 성장병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사람 숫자에 불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재적수, 출석수, 등록수.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들은 건물 중심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건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물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는 좋은 만남과 교제가 없어지고, 교회와도 사랑과의 만남, 사랑의 만남이 없어지고 있어요. 왜요? 혼자 왔다 예배드리다 쑥 빠져가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 교회의 성도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갔다가는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가버리면 되죠. 교회는 연속성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연결돼 있어요. 전 세계 교회는, 무형교회는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사 가게 되더라도 갈 때도 멋지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 영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행복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역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려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유익을 받고 성숙해야 되고 영적 필요가 공급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교회를 통해 말하기를 영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영적 유익을 주기 위해, 영적 성숙을 주기 위해 예비한 은혜의 통로가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대그룹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소그룹 셀 공동체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대그룹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설교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할 때 다 준비하고 나서 이 설교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설교문이 될 때 씁니다. 그렇게 많은 걸 준비합니다.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왜요?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니까. 소그룹 셀 교회가 역동적인 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반만이 현재 오늘부터 시작하는 확신반만 50명 이상입니다. 전도학교도 30명 이상이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가 훈련받는 사람이 거의 80명이 넘다는 걸 봐야 합니다. 이거는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그룹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 영적 회복이 임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강단에 섰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치유의 주인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왔는데 어제 누군가 저한테 연락이 온 것입니다. 목사님, 이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한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서 깨끗하게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좋고 문화시설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셀 리더들과 모든 성도들이 셀교를 통해서 영적 유익을 얻는데 어떤 셀원은 자신의 리더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근데 이 셀원이 얼마나 셀 리더로 속성인지 몰라요. 오라 그러면 안 오고 전화하면 문자도 답장도 안 하고. 근데 이렇게 말한대요. 지금 변화가 일어나니까 셀 리더 덕분에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고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셀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적 유익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통해 많은 분들이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50세가 넘은 아저씨 분인데 이분이 지난주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훈련 도중에 목사님, 내가 처음에 제자 훈련 시작할 때 나이 50 넘어갔고 너무 부담이 많고 거부감이 많았는데 지금 와보니까 왜 진작에 훈련을 못 받았는지 후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교육 시스템이, 훈련 시스템이 있는 것이 나는 너무 감사해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영적 축복을 부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셀 모임에 영적 행복을 부어줄 것입니다. 제자 훈련에 영적 유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교회 성도들이 이 세 곳을 통하여 영육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서 지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지역 갔다 오는 얼굴이 아니라 와, 저 사람 요즘 얼굴이 바뀌었네, 그걸 보여주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 한 번 갖고 안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는요, 그 지역을 섬기는 거입니다. 자, 44, 45절 한번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했죠.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죠. 여기 통용하다는 단어가 사람에게 써질 때는 참여자, 동력자 이런 말이에요. 사도행전교회는 지역 사람을 섬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지역 사람, 우리 교회 말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이 지역 주민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는 삶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참여 동참이라 했잖아요. 이 일에 방관자가 되지 않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동참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바로 그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김성진 소장은 그의 책에서 계속 말합니다. 책이 여러 권이니까요. 교회는 지역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엄밀히 따지면 교회를 그 지역에 세우는 것은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지역의 필요가 무엇이고 지역 어떤 욕구가 있는지 명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단순히 지역 봉사의 개념을 넘어 지역 주민과 관계가 소통이 되어야 하며 교회의 존재 가치를 그 지역에 심어야 한다. 눈으로 보기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지역의 필요를 공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바로 그 교회가 교회는 그 지역을 섬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전교회는 사역 확장을 위해 이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전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것은 이 지역의 필요를 채우게 존재하는 겁니다. 노인대학을 통하여 어르신들을 13년을 섬겨오고 있습니다. 성전 노인대학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대형교회들 가보세요. 자기 성도들 경로대학입니다. 그러나 우리 노인대학은 경로대학이 아닌 것입니다. 이동면 지역, 남사면 지역의 모든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사에 사는 어느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시는 분이 교회가 나가려면 좋은 교회, 성전교회, 그 교회에 꼭 나가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교수들이 얼마나 수고 많이 합니까? 갈수록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좋은 사역들이 있지만 3대 업종 중에 하나가 교회 노인대학이니까 잘 지원을 안 해요. 지원 좀 합시다. 해성원 도로가 반찬, 독거노인 김치, 만나푸드, 오이코스 팀을 통하여 지역을 섬겨왔고, 셀 중심으로 마을 대청소를 분기별로 실시하였습니다. 문화사역을 통해 지역 주민을 섬겨왔고, 올해 실시한 어린이 꿈 축제를 통하여 지역 모든 어린이를 섬겼습니다.
이 지역의 이 모든 사역들이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섬기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한다. 더 많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섬김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자가 되어 주시고 동참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껏 저는 지역에 대한 설문조사 없이 기도함으로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도전했어요. 근데 그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냥 목회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통밥이 맛있게 떨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너무 목회를 무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는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전략적 지역 섬김을 위해서는 지역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에 깨달아서 저는 오늘은 제가 셀 리더 모임 너무 바빠갖고 못 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미 설문조사 다 만들었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설문조사예요. 왜요?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지역에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필요를 갖고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작은 동역.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셀 리더들에게 제가 남겨주면 여러분들은 그거 갖고 뭐 해야 돼요? 불신자들, 아는 불신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로 뭐 그거 해요? 아니요, 여러분. 작은 동역, 아까 동참이라 그랬잖아요. 작은 동역이 지역을 섬기면 꼭 필요한 교회가 만들어요. 목사님, 나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요. 들어보고 그런 얘기를 하십시오. 성전교회에 속해야 돼요. 소속감이 있어야 복을 받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은 바로 그 교회는 그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복음을 통하여 기적을 보여주고 성도들을 통하여 행복을 보여주고 그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십니다. 47절입니다. 주께서, 자, 우리 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멍하니 있지 마시고 시작. 그러면 이 구원받는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 영향력이 미치는 바로 그 교회가 되면 이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계속 보내주시라는 말이에요. 미완령입니다. 뭐 우리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지역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말도 나랑 뭔 상관이에요? 나랑 상관없어요. 나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아까 분명히 사도행전교회 성도들은 뭐 하는 성도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에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동역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동참하고 동역할 때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시편 92편 12, 14절에 보세요. 의인은 종려와 같이 뭐 한대요? 레바논의 백합목 같이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 성전교회에 소속감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교회에 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심겨져야 번성한다는 말이에요. 축복을 받는데요. 14절도 보세요. 늙어도 결실한다. 이 말은 이렇게 하는 성도는 늘 신앙생활이 생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복, 물질적인 복. 성전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역교회 안에서 안에 섬겨서 지역에 영향력이 미치는 사역을 할 때, 동역을 할 때 우리를 번성하게 하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6월달에 좀 있으면 마을 대청소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거의 다 많이들 참여 안 합니다. 리더들 중심이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시간이 아주 바쁜 시간이고 바로 제자 훈련해야 될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해요. 목사가 앞장서서 휴지조로 나가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담임 목사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하겠냐, 그 마음에. 그럼 목사가 움직이면 장로님들이 움직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사님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직자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성도들이 동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동역할 때 하나님이 번성케 한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1950년 한국전쟁 때 신의주와 평안도 지역에서 눈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혈혈단신 재산 다 내려놓고 내려왔어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교회 옆에다 천막을 쳤어요. 그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때는요. 이들은 집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영락교회를 내 교회라고, 그 교회에 속하였어요. 내 교회라고. 여러분, 교회, 한국교회 가장 큰 병 중에 하나가 교회 옮기는 병입니다. 그렇게 자꾸 교회를 옮기면요, 나중에 여러분 돌아가실 때 장례 치러줄 목사님도 없습니다. 아닌가요? 대답을 안 해요. 영락교회를 내 교회라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예배, 소그룹, 훈련을 통해 성도들은 고단한 삶 속에서도 얼굴만은 행복했어요.
그 북한에서 내려온 성도들이 낮에는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시장으로 흩어져서 장사하고 하면서도 행복한 얼굴과 언어로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때 영락교회와 함께 내계 의식으로 몸부림쳤던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젊은이들.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모두 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국 대한민국의 중견 사역가로 모두 서버렸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둘밖에 없어요. 자꾸 옮길 생각하지 말고 뼈를 묻어요. 죽은 새끼는 뼈도 잘 묻더구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안 세워지면 교회는 병든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그게 대안이라는 거예요. 대형교회가 답이 아니에요. 사도행전교회가 답입니다. 그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바로 그 교회가 답이에요. 교회는 다른 교회를 탑승하기보다 모방하기보다 그 지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역으로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사역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해피코스, 열린 모임, 새가족, 말씀, 예배와 셀 모임과 제자 훈련, 지역 섬김 사역, 이걸로 단순화시켜야 돼요. 김성진 소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치기가 없으면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 어렵다. 바로 그 교회는 단순화된 교회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복음 사역을 통하여 기적을 보여주고 말씀 사역을 통해 행복을 보여주고 지역 섬김을 통해서 행복을 보여주는 그 단순화된 사역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해서 도입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사도행전의 교회가 했던 이 사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영향이 생기면 조금 더 많은 사역으로 갈 수 있겠죠. 그때 교회는 붕이 될 겁니다. 그때 그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번성할 겁니다. 마쳤습니다.